안녕! 미래소망기 어린이들 반가워요. 한가위 추석 잘 보냈나요? 맛있는 송편도 많이 먹었나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할머니와 또 친척들 얼굴 보니 참 좋았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이 예배가 성경학교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그럼 다음 주부터 예배를 안 드리는 어린이 있는 거 아니지요? 다음 주부터도 계속 영상 예배는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꼭 예배를 지키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포인트 축제를 어떻게 여는 것인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 퀴즈를 잘 맞추고 또 부모님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신 포인트 통장이 많이 쌓여 있겠지요. 그 포인트 축제를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2일 토요일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엽니다. 우리 친구들 오실 때는 그간 모여있던 포인트 통장들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해요. 그리고 그날 진행되어지는 순서는 멋진 찬양과 율동, 그리고 예배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반별 모임, 그 다음에 포인트 축제 시장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나는 포인트가 너무 없어서 나는 가지 말아야 되겠어, 이런 친구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보너스 포인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모두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날 반드시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친구나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다면 그날 함께 나오면 포인트가 팡팡 배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10시 30분에 3층에서 꼭 만나도록 해요. 자, 이제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 예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면 우리 친구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교회로 와요. 신나게 하면서 다음 주 토요일을 한번 생각하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이자 주님께 나와 찬양을 하는 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문덕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여서 이제 7번째 예배로 나아갑니다.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로마로 가는 길의 과정 중에 저희에게 알려주신 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선생님을 통하여서 마지막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믿음에 또한 그 섬김에 함께 순종하는 귀한 어린이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한 직접 나아가서 섬기고 전하지 못하는 이 시국이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다시 모이고 다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하나님 힘써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배운 것을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미래소망교회의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친구들 강건하게 또한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성경책 갖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빛을 비춰요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니 모두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중에 정말 봉사하는 일을 즐겁게 생각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회 봉사자들이 계시고요. 또 장애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서 그들의 정말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소방관 선생님들은요, 정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불을 끄고 주민들을 구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자신의 일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아주 그런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이 봉사자들처럼 좋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하는 동안 어떤 방법을 썼다고 했죠?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그러한 말씀의 편지들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쓰신 그 편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웃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편지에 썼답니다. 이 시간 선생님이 빨간 글씨를 읽고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세요. 자, 제가 빨간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읽었나요? 이렇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본을 보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또 이렇게 욕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잘 섬기지 못해서 돌아오는 화살이나 비난들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은 그 이웃들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배를 타고 가게 됐다고 했지요. 가는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바울 선생님은 그 배에서 그 사람들을 섬겼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선생님은 그들 마음에 안심하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제 도착할 것입니다.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모두를 살려줄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희망의 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절망스러워서 먹지도 않고 울면서 슬퍼하고 다 쓰러져서 있을 때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음식을 어서 드시고 다른 짐들은 다 버리세요. 낙심해 있던 배 안의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계속 권유하니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래서 그 풍랑에서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욕심껏 갖고 왔던 모든 짐들을 다 버리니까 배가 가벼워져서 그들은 풍랑이 이렇게 저렇게 치는 그런 상황에도 바울 선생님을 꼭 붙들고 육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선생님 같으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주고 세워주고 힘들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불을 피우고 밥을 좀 하시오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바울 선생님들은 자, 다 쉬세요. 그리고 불을 지피시고 그들을 따뜻한 불 가운데로 오라고 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때에 그 땅에 독사들이 나와서 이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는 바울 선생님 손가락을 꽉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어서 독사가 와서 물었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 멸시할 때에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독사에 물린 바울 선생님의 생명도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바울 선생님을 의심하고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이 우와, 저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 바울 선생님은 그곳 이후에 집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갇혀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바울 선생님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길 거야.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함부로 산다면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정말 옳은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이웃을 섬겨야 돼. 섬긴다는 건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막 그 집에 막 이사할 때 짐을 날라주고 그 집에 아픈 할머니가 있으면 가서 여러분들이 학교도 안 가고 가서 물수건으로 이마에 대어주고 할머니로 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폐지를 들고 올라가면 뒤에서 밀어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소정이, 준서, 윤서는 엄마가 막내를 낳아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럴 때 막내를 돌봐줄 수도 있고요. 스스로 목욕을 한다든지 밥을 먹고 그릇을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다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아마 엄마 아빠가 힘이 불끈불끈 날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학교에 가지 말고 않고 못하고 줌 수업을 하니 그 시간에 제대로 일어나서 자기가 미리 책상에 컴퓨터도 세팅을 하고 또 책도 갖다 놓고 연필도 갖다 놓고 이러면서 수업들을 준비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 우리 건웅이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믿는 어린이답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또 어떤 일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슬픈 친구들하고 놀아주는 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왜 남들을 섬기고 왜 도와주어야 하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기쁘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남들을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남들을 도울 때 이 세상이 좋게 바뀔 수 있대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믿음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교회를 못 나오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 믿지 않아야 되겠어. 코로나가 오니까 밖에도 안 나가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믿지 않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서로 싸우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헷갈리면 안 돼요. 교회 못 온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친척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에게 복음, 하나님을 전해야 해요. 전에는 조금 전했다면 이제는 더 많이, 더 정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전해야 해요. 왜냐하면요. 앞으로 갈수록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고요. 또 이 코로나가 끝나도 더 어려운 질병과 혹독한 환경 재앙들이 오면은 사람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니까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짓고 야 이제 세상이 끝나나 보다 마음대로 살자 막 이것저것 마시고 먹고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꼭 전해야 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전하는 또 전해주는 모든 친구가 되기를 바라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내 삶 가운데에 정말 착하고 좋은 일들,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섬김으로 세상을 바꿔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퀴즈 팡팡! 우리 친구들, 오늘 마지막 퀴즈인데요. 자,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의 제목이에요. 자, 오늘은 네모 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인데요. 사랑의 뭐를 비춰요. 자, 이 시간 어서 선생님에게 문자를 날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퀴즈 팡팡 정답을 공미영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10시 반에 교회에서 꼭 만나요. 그날을 선생님이 기대할게요. 모두 안녕!